네, 우리 순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5월 둘째 주 우리 소그룹 모임 내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 저희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이번 주간 함께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달라진 말, 달라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소그룹 모임 내용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먼저 말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네. 어,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부터 우리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화용로는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입니다. 즉, 단순히 단어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대화의 맥락, 화자와 청자의 관계 등 언어 외적인 요소까지 고려해 언어를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겨울 식당에서 날씨가 참 춥다라는 말은 찬 공기가 들어오니 문을 닫아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변화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봅시다. 네,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언어라는 것, 말이라는 것, 단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와 뉘앙스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 오해를 사게 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그런 맥락과 문맥에 비추어져서 그리고 전체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나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잘못된 반대로 사는 삶을 살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이 되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도요. 사실 그런 어떤 문제와 그런 큰 심각한 오류를 낳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바른 그 말씀의 의도와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좀 힘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또 극복해 갈 수 있는가를 좀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번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시작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함께 먼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은 표면적인 말 속에 숨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당황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아까 여기 마음의 문을 열며에도 나와 있지만 한 예가 우리가 한겨울 이렇게 식당에 들어갔는데 손님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참 춥다. 사실 그냥 단어 이 문장만 보면 그냥 날씨가 참 춥다. 이것은 날씨가 춥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문이 열려 있는 식당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날이 춥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문을 빨리 닫아달라라는 그런 뉘앙스와 의미를 담고 말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냥 문장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경우들이 참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살면서도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함께 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닌데 상대방이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또 이렇게 오해가 생기고 또 다툼이 생기고 또 이렇게 당황하게 된 그런 경험들이 아마 이렇게 한두 가지씩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재미있게 또는 이렇게 자신들의 경험들을 토대로 얘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표면적으로 한 그 말과 이제 실제적인 의미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좀 당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좀 함께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들이 똑같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의미로 좀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식당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식당에 가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나서 식사를 기다리는데 너무 늦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나오지? 주문한 지가 언젠데 빨리 왜 음식이 안 나오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밥하는 사람 어디 갔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하는 게 지금 요리하는 사람이 어디 갔는지가 궁금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요리가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그래서 우리가 밥한 사람 어디 갔나?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문장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상황들은 바로 오늘 성경,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눔을 통해서 말씀과 연결해서 어, 우리가 어떤 말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내용, 그 이상의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경우들이 간혹 많은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도 나타난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인지시켜 주시고, 우리 1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1번 질문. 뱀은 어떤 질문으로 여자를 유혹하기 시작합니까? 우리 1절에 보니까, 이제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이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으로 그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하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 여러분, 이제 뱀이 하와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뱀의 질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가 하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제한을 두고 억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더 강한 의도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누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먹어라. 다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거는 오히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신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안전선을 하나 그으신 거죠. 모든 것을 그냥 마음껏 아무렇게나 하면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잊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지만 단 한 가지를 우리가 제한하시면서 그들이 늘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식하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 뱀은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요, 유혹을 시작하는데 그의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나쁜 사람처럼, 제한하는 사람처럼, 억압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그렇게 하와에게 이런 전혀 다른 의미의 문맥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하와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하와를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네. 하나님을 미워하는, 불순종하는 그 곳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유혹인 것이죠. 음, 그러면 계속해서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번으로 넘어가서요. 뱀의 질문에 여자는 어떤 대답을 합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기존에 명령하신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네, 뱀은 이제 또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뱀의 질문에 이제 여자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우리 2절, 3절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1번에서 질문했던 게 뭐였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제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참 이게 어, 말에 대한 그런 오해 또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요. 이렇게 몇 다리만 걸쳐가면 전혀 다른 의미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구동성이라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똑같이 말을 하는데 전혀 다르게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어, 하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여자 하와는요, 이 뱀에게 대답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자유의 명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소해버려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만지도 말라는 건 과장이거든요. 축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축소할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이건 또 축소하는 거예요. 또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음. 그러니까 저는 이 뱀이 사실 하와를 찾아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요, 사실 아담이었거든요.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을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아담보다는 분명하지 못한 이 하와를 찾아와서 뱀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고 한 부분만을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이런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뱀은 잘 됐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하와를 보면서 이제 뱀은 더 나아가서 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한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3번에 보시면 뱀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어떤 주장으로 여자를 유혹합니까?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는 여자의 시선은 원래 무엇을 향한 시선이어야 했습니까? 자, 이제 뱀이 말씀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그것을 축소하고 과장하고 부분만을 알고 있는 이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제 가감해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뱀의 말을 듣고 이 여자는요, 이제 그의 시선이 이제 어떻게 향하는 것입니까? 원래 이 여자가 향해야 할 바른 시선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먹으라고 허용하시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그의 시선이 향해 있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여자의 시선이 그 모든 것의 시선이 어디로 쏠리는 거예요? 내가 먹지 못하는 단 하나.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감격하는 그의 시선이 이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런 시선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 사단이라는 놈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본다는 그런 핑계로 이렇게 던졌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서 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거짓으로 그 여자를 넘어뜨리라는. 이게 늘 사단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늘 우리 안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사단은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시선을 주입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왜곡된 생각을 품게 하고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잘 따라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유혹에 우리가 많이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4번에 계속 읽어볼까요? 4번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죄에 대한 의식이 생기면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결국 그렇게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식이 원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서로에 대한 아름다움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로 사용되어지던 그 지식들이 이제 그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축복이었던 그 지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수치스러워하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에게 나타난 그 결과의 무서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지식들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서로에 대한 아름다움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사용되어지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오히려 그것이 악한 것으로 두려운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이게 정말 죄의 무서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아시죠? 여러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와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그 나무까지는 쓸모없이 메말라가고 죽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모든 수치스러움과 서로에 대한 미움과 죄악과 두려움과 공포와 악한 것들은 언제부터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벗어난 그 순간부터
악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되자마자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은 서로가 서로를 수치스러워 여기고 그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아름다움이었어요. 기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자마자 서로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자마자 그 사랑의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공포의 존재로 그런 바뀌어져 가는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에는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기쁘게 여기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완벽한 하나됨과 아름다움이 있었던 그들이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그 사단의 유혹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었고 결국은 그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그들의 가장 큰 처참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순간부터 서로를 부끄러워 여기고 정죄하고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이런 것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와의 모습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변화와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각자의 그런 느낌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먹을 수, 다스릴 수, 누릴 수 있었던 그들이 그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모든 것을 잃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각자가 드는 생각들, 또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다락원들과 좀 깊이 한번 나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단 마귀는 지금도 교묘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서, 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게 하고요. 또 서로가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거든요. 나도 혹시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의 말들 속에 내가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어 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나눔 후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가서 세상의 가치관과 언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교모하게 위장된 말씀을 왜곡하는 부정적인 언어들을 경계하며 물리치고 있습니까? 어, 한번 각자가 그렇게 그런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있는지, 교묘하게 속이는 그 말씀들을 좀 분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죠. 결국 이 5번의 질문 속에서, 이 고민 속에서 6번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어떻게 하면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와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문맥을 통해서 또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이라는 것은요, 정말 많은 오해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요리하는 사람 어디 갔나? 이게 단순히 요리하는 사람을 찾는 말이 아니라, 밥이 늦게 나오는 것을 불평하는 그런 말인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도요, 그냥 그 문장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을 아시죠? 우리는 그 욥기의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를 하거나 하면 전부 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 나는 지금 시작하는 것은 참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가 나중은 하나님 말씀처럼 창대해질 거야. 그러면서 이게 막 벽에 걸어 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말을 누가 한지 아십니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빌닷이에요. 여러분 빌닷이 왜 그 말을 했냐 하면 이제 그 욥을 향하여서 그 욥의 고난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 욥의 친구였던 빌닷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너의 그 고난은 네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너 빨리 회개하면 지금 너의 그 시작은 작을지라도 하나님 나중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알고 있듯이 그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맥락 속의 그 문장은 잘못된 그 친구의 조언 가운데 나타난 한 문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말을 인용하지 않는 게 좋죠. 왜냐하면 잘못된 의도 속에서 사용된 말이니까. 그냥 그 문장만 딱 떼어서 문자적으로 의미가 좋으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어, 그렇게 사용한다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어떤 그런 단어적인 의미나 문맥적인 또 그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또 사단은 교묘하게 그것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고 바르게 쫓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되어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배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적용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와가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이 교묘한 사단은 말씀의 아담보다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는 하와를 찾아가서 유혹한 것이고요. 결국 그 말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속 좁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무섭다고. 하나님은 너무 무서우신 분 같다고. 왜 그러냐니까 구약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은 계속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보여지는 그 심판은 뭐예요? 사랑의 회초리거든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사랑의 회초리인데 그 부분만을 딱 떼어서 보면 하나님은 정말 매정한, 무서운 그런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보인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가는 것, 성경을 읽어가는 것, 또 성경을 읽더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아마 이런 적용과 그런 결단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시고 좀 적용하시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그들을 불러 찾으시고 그들의 변명마저 모두 들어주십니다. 예고된 처벌이 시행되지만 인간을 향한 보호와 회복의 예언과 계획 또한 시행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편협하고 강압적인 분으로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자비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멸망의 포로가 된 백성에게도 미래와 희망의 뜻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를 왜곡하는 세상의 부정적인 언어들을 멀리하며 진리 대신 주님만 마음에 품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유혹에서 이기고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풍성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뱀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하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또 왜곡하고 또 부분만을 이해하는 그의 연약함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여 세상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그리하여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진리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순장님들, 다락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수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